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셨을 때 한 제자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제 삶은 이렇게 고달프고 괴로운 것일까요? 그 말을 들은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고통 속에서만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너의 삶은 달라질 것이다. 여러분, 오늘 방송에서는 삶이 고달플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고통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것을 대하는 자세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우리는 고통을 통해 성장할 수도 있고 혹은 그 속에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삶의 고통은 단순히 불행이 아니라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 위한 소중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과 이야기를 통해 그 고통을 어떻게 행복으로 바꿀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통을 겪고 계신가요? 그 고통이 여러분의 마음을 얼마나 짓누르고 있는지 잠시만이라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함께 찾아보도록 합시다. 부처님께서는 한 제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흙탕물에 발이 빠졌을 때 더 이상 발버둥 치지 않으면 그 흙탕물은 차츰 가라앉는다. 마음의 고통도 이와 같다. 그것을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정을 찾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고통을 억지로 밀어내려 하면 그 고통은 더 커질 뿐입니다. 대신 고통을 마주하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깨달음의 첫걸음입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고통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고통 또한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재행무상은 바로 이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고통 또한 그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은 고통을 우리의 친구로 삼는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을 외면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그 속에서 배움을 찾으세요. 이제 여러분께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옛날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뭄 속에서 힘겹게 농사를 지으며 매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제 삶은 이렇게 힘들기만 한가요? 부처님께서는 농부에게 작은 씨앗 하나를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씨앗을 심고 그 과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너는 이 씨앗에서 많은 것을 배울 것이다. 농부는 씨앗을 심고 비가 오지 않아도 물을 주며 새가 와서 씨앗을 쪼아도 다시 심으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씨앗은 큰 나무로 자라 그에게 그늘과 열매를 주었습니다. 농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삶의 고통은 결국 나를 키우기 위한 과정이었다. 여러분께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리고 그 순간이 여러분에게 어떤 교훈을 주었나요? 삶의 고통을 극복하는 더 구체적인 방법과 그 속에서 행복을 찾는 법을 더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한 마을을 지나가실 때 한 여인이 부처님께 울며 달려왔습니다. 스승님, 제 아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셨다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를 살리려면 죽지 않은 가족이 있는 집에서
겨자씨를 한 알 가져오너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여인은 희망을 품고 마을 곳곳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만나는 모든 집이 각자의 슬픔과 아픔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자식을 잃었습니다. 내 부모님도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결국 여인은 한 알의 겨자씨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고통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구나. 모두가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구나. 오늘 방송의 두 번째 파트에서는 삶의 고통이 우리를 고립시키는 이유와 그 고통을 함께 나눌 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삶의 고달픔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한 발짝 물러서서 보면 우리 곁에는 같은 고통을 겪으며 함께 울고 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통은 본질적으로 우리를 연결하는 하나의 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두고 연기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 속에서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통을 겪을 때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 이야기를 누가 이해해 줄까? 혹시 나를 약한 사람으로 보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를 더 깊은 고립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공유할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치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 어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폭풍우 속에서 배를 잃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부를 위로하려 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나의 고통은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동네에 나이 많은 노인이 그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나도 젊었을 적에 같은 폭풍으로 배를 잃었단다. 그때 나는 이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았지.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때의 고통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가르침이었단다. 그 말을 들은 어부는 자신의 고통이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도움으로 다시 배를 만들어 삶을 이어갈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혼자만의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고 계시진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가까운 누군가에게 그 고통을 나누어 보세요. 어쩌면 그 사람도 비슷한 아픔을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군가의 고통을 이해하는 마음이 곧 자비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함께 나눌 때 그 고통은 더 이상 두렵지 않고 우리에게 연대와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께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겪은 고통을 누군가와 나눈 적이 있나요? 그 경험이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순간 우리는 모두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를 돌보는 방법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고통 속에서도 언제나 희망은 존재합니다. 그 희망을 발견하는 여정에 여러분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속을 걷고 계실 때였습니다.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삶이 왜 이토록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왜 우리는 끊임없이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야만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멈춰 서시더니 땅에 떨어져 있는 나뭇가지를 주워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지는 나무에서 떨어져 나와 말라가고 있다. 하지만 이는 나무의 잘못도 가지의 잘못도 아니다. 삶의 고통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며 그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선택으로 행복을 발견해야 한다. 이번 세 번째 파트에서는
삶의 고달픔 속에서도 스스로 행복을 찾아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삶이 고달프다는 것은 결코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고통이 사라질 때까지 수동적으로 기다려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을 바라보는 시선과 그 안에서 내리는 선택이 행복으로 향하는 길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나요? 하루가 끝난 후 지친 몸과 마음으로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라고 자문해 본 적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고통에 압도되어 행복을 느낄 여유조차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고통을 겪는 순간에도 우리 안에는 행복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두고 행복은 고통 속에서도 피어나는 연꽃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그 꽃잎은 맑고 고결합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다면 행복이라는 연꽃도 우리 안에서 피어날 수 있습니다. 한 농부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농부는 가뭄으로 인해 모든 농작물을 잃고 삶의 의욕을 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삶은 고통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농부를 따스히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고통을 내게 이야기해 보아라. 그러면 내 마음 속에서 행복을 찾는 길을 함께 열어보자. 농부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자신이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무력감에 휩싸여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땅을 갈고 씨앗을 심어보라고 조언하셨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씨앗을 심는 자는 반드시 결실을 맺는다. 그 결실이 작을지라도 그것은 너의 희망이 될 것이다. 농부는 그날 이후 작은 밭 한 구석에 씨앗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노력은 점점 커져 그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씨앗을 심을 공간이 있지 않나요?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듯 보여도 그 씨앗은 언젠가 여러분의 행복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고통이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더 강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을 단련시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번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고통 속에서 여러분이 심고 싶은 씨앗은 무엇인가요? 그 씨앗이 어떤 결실을 맺길 바라시나요? 고통을 행복으로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위로와 깨달음을 함께 나누기를 기대합니다. 부처님께서 한 마을을 지나던 어느 날, 한 여인이 울며 달려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승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고통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그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지만 먼저 마을로 가서 누구에게도 슬픔이 없는 집에서 겨자씨를 얻어와야 한다. 여인은 희망을 품고 마을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찾은 모든 집은 저마다의 슬픔과 고통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삶의 고통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며 그 고통은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연결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네 번째 파트에서는 삶이 고달플 때 타인과의 연결을 통해 어떻게 위로와 희망을 찾을 수 있는지 함께 탐구하려 합니다. 우리는 종종 고통 속에서 홀로 있다고 느끼지만 사실 그 고통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서 가장 위로가 되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어떤 이들에게는 친구와의 대화일 수 있고, 다른 이들에게는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일 수 있습니다. 타인과의 연결은 우리의 고통을 나누고 그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불교에서는 연기의 법칙을 통해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가르칩니다. 나의 고통은 너의 고통이고 너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함께 치유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됩니다. 한 사원의 젊은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명상 중에도 자신의 마음속 고통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혼자서 이 고통을 이겨내려고 노력했지만 더 이상 방법을 찾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조언하셨습니다. 너의 고통을 혼자서 짊어지지 마라. 그 고통을 나누고 그 안에서 배우는 법을 찾아라. 젊은 스님은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고통을 감추지 않고 다른 스님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위로와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고통을 홀로 짊어지고 있지 않으신가요? 혹시 누군가에게 그 고통을 나눌 용기를 내어본 적이 있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시작해 보세요. 고통은 나눌 때 가벼워지고 그 안에서 새로운 지혜와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타인의 손을 잡을 때 그 손은 단순히 위로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손길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이제 고통을 나눌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는 방법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더욱 따뜻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번은 깊은 산 속에서 수행하던 중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고통이 끝나기만을 바란다. 하지만 고통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준다. 제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고통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고통은 없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를 바꾸면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여러분, 살면서 고통을 마주했을 때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우리는 흔히 고통을 부정하거나 그것에서 도망치려 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지혜를 찾으라고 가르칩니다. 오늘은 고통을 바라보는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고통을 어떻게 대하고 계신가요? 불교에서 사성제는 삶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사성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고성제. 삶에는 고통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집성제. 고통의 원인은 우리의 집착과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셋째, 멸성제. 그 고통은 우리가 집착을 내려놓을 때 멈출 수 있습니다. 넷째, 도성제. 고통을 멈추기 위한 길은 바로 중도의 실천에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자유로움을 찾을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합니다. 한 수행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행 중에도 계속되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고통받았습니다. 그는 매일 명상에 앉았지만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감정들을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부처님께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명상 중에도 고통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두려움을 억지로 밀어내려고 하지 마라. 오히려 그것을 환영하고 그 안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살펴보아라. 고통은 너에게 배움을 주기 위해 찾아온 손님이다. 수행승은 그날부터 자신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통을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 고통의 밑바탕에는 자신의 욕망과 집착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도 삶에서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고통을 피하려 애썼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커지는 것처럼 느껴졌던 순간들 말입니다. 이제는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고통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그 메시지를 무시하지 않고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져보세요. 불교의 가르침 중에는 고통이 곧 깨달음의 씨앗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고통 속에서 더 큰 성장과 지혜를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겪은 고통 중에서 그 안에서 배우거나 깨달은 것이 있었나요? 이제 고통을 통해 성장하고 그 성장의 과정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방법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또 하나의 따뜻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이 우리 삶에 스며들어 있는 이유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마치 연꽃과 같아 진흙 속에서 피어나면서도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찾는다. 고통 역시 그 진흙과 같으니 그 안에서 배움과 성장을 발견해야 한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고통 속에서 어떻게 배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너희가 집착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릴 때 배움은 자연스레 너희에게 다가온다. 여러분, 삶에서 마주하는 고통은 단순히 피하고 싶은 장애물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성장하기 위한 기회일까요? 오늘 이야기에서는 고통을 통해 어떻게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불교의 경전 속에는 키사고타미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키사고타미는 한때 사랑하는 자녀를 잃고 끝없는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모든 이들에게 도움을 청하며 자녀를 살릴 방법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녀의 슬픔을 덜어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부처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 아이를 살릴 방법이 없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를 살리고 싶다면 죽음을 모르는 집에서 겨자씨를 구해오너라. 키사고타미는 온 마을을 다니며 겨자씨를 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방문한 모든 집에는 죽음을 경험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부모를 잃었고 어떤 이는 자식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모든 이들의 삶에는 고통이 있으며 그 고통은 결코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깨달음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슬픔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키사고타미처럼 삶의 고통 속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었나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에 상관없이 우리가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삶의 보편적인 진리를 발견할 때 그 고통은 더 이상 우리를 억누르지 못합니다. 삶의 고통은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정입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주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또한 무상이라는 개념을 강조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고통조차도 영원하지 않다는 가르침입니다. 한 노승이 제자들에게 물이 담긴 컵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컵은 이미 깨졌다. 그러니 이 순간 그 안에 담긴 물의 맑음을 즐기라. 이 말은 우리가 현재를 받아들이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함을 가르칩니다.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순간을 받아들일 때 고통은 언젠가 우리의 삶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최근 겪은 고통 속에서 여러분이 발견한 작은 깨달음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어 주시면 많은 분들이 위로와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통을 넘어선 행복의 본질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며 더 나은 삶의 길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강물과 같아 그 깊이와 폭이 끊임없이 변하지만 결국 흘러가게 마련이다. 중요한 것은 너희가 그 강물 속에 빠져 허우적대느냐 아니면 그 위에 다리를 놓고 건너가느냐에 달려 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 다리를 놓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부처님은 말없이 웃으시며 그들과 함께 한참 동안 묵묵히 걸으셨습니다. 그들이 지나온 길에는 이미 든든한 발자국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제야 입을 여셨습니다. 이 발자국이 바로 너희가 놓은 다리다. 고통을 딛고 한 걸음씩 나아가라. 그것이 다리의 시작이다. 여러분,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 길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말씀처럼 그 고통은 결국 흘러가고 우리는 그 속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삶의 고달픔 속에서 어떻게 다리를 놓아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께 오늘의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삶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행복을 발견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고통을 통해 배우고 배움을 통해 나아가는 여정이 우리 모두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방송에서 다룬 내용을 요약하면 삶의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배우며 무상의 이치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고통을 넘어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와닿으셨나요? 그리고 고통 속에서 깨달음을 얻었던 순간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도 큰 위로와 배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을 찾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주제로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나눌 예정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기대합니다. 방송을 끝으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남기는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가 이 채널의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항상 평온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